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아마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아도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인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많이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다른 책에는 그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열왕기에 좀 있긴 하지만 그냥 한 몇 줄만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여호사밧 왕의 자세한 일대기 같은 것은 오직 이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너무 모르는 인물이면 좀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 성경책에서 그림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유독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 왕을 다윗 왕, 솔로몬 왕의 버금가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분량만 봐도 다윗 왕의 분량이 많고, 그 다음 솔로몬 왕의 분량이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한 왕이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실제로 건축한 왕이고, 여호사밧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theocracy, 신정국가로 든든하게 세워놓은 왕이다. 이것이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이거 쭉 읽어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 즉위하자마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온 동네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유다 땅을 다 다니면서 본인이 마치 부흥 강사처럼 백성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야말로 부흥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보기에 여호사밧 왕은 정말 이상적인 왕이고 또 이상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이스라엘을, 온 유다 왕국을 다스리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회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공동체를 세워놓은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이상적인 왕이, 또 이상적인 예배자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전쟁을 싸워야 할 때 그는 과연 어떻게 싸우는가,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야기를 깊이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들 각자가 살면서 만나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올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은 물론이고 모든 우상 숭배 다 철폐하고 사법 개혁도 일으킵니다. 그동안 재판의 절차 이런 것들 잘 못 되어 있던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법관들을 세우고 또 항소 제도를 세우고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 전체를 개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이 각자의 사회 영역을 맡아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반드시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반대하는 이들, 회방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힘차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가운데 요단강 동쪽의 이방 족속들이, 그것도 지금까지 다윗 이래로 계속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면서 살아왔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모르는 지명이니까 잘 머리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글 맵을 찾아보니까 저 파란 호수가 사해 데드시인데요. 저렇게 지금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말라 있어서
두동강 나 있고 그나마도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면 저거 다 마르기 전에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하여튼 저 밑에 빨간 점 저게 엔게디입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산을 피해서 이렇게 찻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맵으로 보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전부 산이에요.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길이 없으니까 산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호사밧 왕이 받은 리포트는 뭐냐면은 지금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코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리포트예요.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꽤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3절 4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그리고 그 뒷절에는 온 유다 성읍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쭉 읽어보다 보면은 여호사밧의 이런 반응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져요. 왜 이러지?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여호사밧 왕은 다윗 솔로몬 시대 버금가는 굉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앞에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아래에 어떤 장군들이 있었고 그 장군들이 각각 몇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숫자 다 합쳐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무려 116만 명의 대군입니다. 일반 우리 군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은 숫자니까 현대 병력 규모로 얘기를 해보자면 세계 군사 1위 대국 미국의 군대가 13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보다 조금 못한 숫자인 거예요. 캐나다 군대 몇 명인지 아세요? 6만 8천 명. 숫자로만 따지면은 캐나다 군대가 다 덤벼도 이거 안 되는 엄청난 116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왔다고 해도 유다 땅이 뭐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장군들 불러 모아서 군대 동원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 왕은 기도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까지 앞에는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강건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나 힘 있는 왕이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거 여호사밧 왕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좀 오버하는 거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조차 들어요. 여호사밧 왕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닐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별걸 다 가지고 기도하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역대기 기자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정말 별걸 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여호사밧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죠.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평생 동안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는 분이에요. 평생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본인의 전기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해본 적이 없다. 사람에게 뭔가를 애석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전부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전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기도 응답받은 그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하루는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져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떼다 보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아이들은 날씨가 추워가는데 덜덜덜 떨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뮬러 이분이 보일러 고칠 사람 수소문해가지고 하이어 해갖고 고치게 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보일러 고장났으면 보일러 고칠 사람 불러가지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게 한 다음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2가지 기도였대요. 밤을 새서라도 이 사람들이 보일러를 지금 빨리 고칠 수 있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벌벌 떨지 않기를, 그리고 날씨가 빨리 풀리기를, 그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이 되는데 따스한 남풍이 불기 시작하고 기온이 날씨가 온화해지기 시작했답니다. 보일러 공사는 하는 사람이, 그 매니저가 와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서 일꾼들 불러 모아놓고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빨리 와서 일을 마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작업 반장이, 일꾼이 본인이 먼저 아닙니다, 그냥 밤새 여기서 계속 일해서 고쳐놓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가 30시간 만에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1877년 8월에 밀러가 대서양을 건너서 퀘벡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배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밀러는 그 다음날 퀘벡에 도착해야 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선장에게 가서 나 지금 내일 이런 약속이 있어서 꼭 내일까지는 가야 된다, 내일 오후까지는 가야 된다, 속도를 좀 내줄 수 없겠느냐. 그때 선장이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지금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밀러가 선장님에게 우리 그러면 어디 조용한 방에 가서 기도할 만한 그런 방이 없겠느냐,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래요. 뭐 저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이고 미국이고 뭐 다 기독교 사회니까 선장도 알았다 그러고 이제 방을 안내해 줬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It would be a waste of time. 쓸모없을 거예요. 소용없는 일일 거예요.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기도는 같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더랍니다. 밀러가 간단하게 기도한 후에 선장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장님, 제가 주님을 50년 동안 섬겨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니 일어나서 갑판에 나갑시다. 안개가 이미 걷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정말로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대요. 밀러 이분의 전기에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일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도 없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신앙의 사람들은 별걸 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망치실 수도 있으시고 내 삶의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으시고 나의 모든 능력을 한순간에 앗아가실 수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앙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별걸 다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서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겸비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인가, 그게 너무 여실히 보여서 이 스토리가, 여호사밧 스토리가 굉장히 매혹적으로 저에겐 느껴져요. 5절 6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stood in the 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뭐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among the assembly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이 잘 번역했죠.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치 설교하듯이 기도를 빙자한 훈계. 여호사밧은 지금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어떤 용기를 고취시키려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 인간으로서, 한
예배자로서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 공부하는 분들이 워십 리더가 아니라 리딩 워시퍼가 돼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쓰곤 하는데 딱 그 얘기죠. 내가 내 힘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이, 회중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 같이 이러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는 정말로 회중 가운데 서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게 위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도 내용도 그래요. 자, 절수를 잘못 썼습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116만 대군을 거느린 왕이에요. 너무 겸손하게 저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엄청난 슬픔을 당한 이들이,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당한 이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내는 슬픔의 좌절의 표현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되면 누구나 밥맛 없죠. 엄청난 커다란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망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현대는 그런 겸비함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돼요. 요즘 TV나 뭐 이런 미디어 보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면 다들 자기가 최고래요. 내가 가장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한참 밑에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막 떠벌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박수 쳐줘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덕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존 딕슨이라는 분이 쓴 휴밀리타스라는 이 책 보면은 겸손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 언젠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고대 사회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겸손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 모든 왕들, 모든 히어로 영웅들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말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는 것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면서 박수 쳐줍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혀 새로운 개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겸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것도 장절을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찬미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는 것, 내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특권들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I'm not worthy 라고 고백하는 것, You are worthy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겸손히 미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하다 보면은 가끔 정말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참 겸손합니다. 그런 분들은 함께 찬양하는 연주자들에게 난 잘 몰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더 잘하겠지. 너희들한테 맡길게, 잘 부탁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만 집중해요. 연주자들은 신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탤런트들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 예배 인도자가 있으면 그의 그 겸비한 태도가 온 회중들에게 금세 전염돼요. 그래서 모두들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면에서 볼 때 훌륭한 예배 인도자인 거죠. 자기가 회중을 이끌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왕의 모습을 바라볼 때 회중들도 함께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기치 않았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는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찬양 인도자 아삽의 후손입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파워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나 멋지게 느껴지는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설교 준비 찾다가 이 장면을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만든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 캡처한 그림인데 저 가운데 사람이 이제 극 중에서 야하시엘인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는 저 회중들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막 기도하고 이럴 때 회중 가운데 섞여 있다가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끝나니까 사람들 이렇게 해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왕이시여 그러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제가 감동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겼잖아요. 너무 이렇게 영적 히어로 같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레위 사람 높은 직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회중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호사밧 왕이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본인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본인이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말 이상적인 예배 공동체예요.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사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너무 멋진 모습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런 대언의 말씀을 듣고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직분도 없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야하시엘에게 경배한 건 아니겠죠, 물론. 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저 뒤에서 왕이시여 그러고 등장해서 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향해서 땅에 엎드러져서 경배하는 거예요. 왕의 그런 경배한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함께 와 엎드러져서 경배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아무것도 아닌 레위 사람의 그런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디 왕이 있는데 감히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해라고 꾸짖지도 않고,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저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결론을 내가 내리고 막 이래야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냥 듣고 거기에 이렇게 경배합니까? 여호사밧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백성들을 모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전쟁터로 떠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야하시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신뢰하라. 근데 이게 우리말로 보아도 좀 이렇게 운율이 있어 보이죠?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실제 이게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시처럼 워드플레이 같은 이런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를 빼고 이렇게 읽으면은 신뢰하라 하미누, 견고히 서리라 베테 아메누 이렇게 되는데, 아민, 아멘 다 아멘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멘에서 나온 말도 저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이 말도 아민, 견고히 서다라는 이 말도 아멘. 실제 들으면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이걸 마치 운율이 있는 워드플레이처럼 일부러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하미누, 베테아메누. 방언 같기도 하고요. 주문 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저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해봤네. 재밌어서. 하미누, 베테아메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미누, 베테아메누.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견고하게 선다는 것의 의미가 같아요. 어근적으로 같아요. 하나 덧붙이자면은 신실하다는 것도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나오는 살짝 변형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불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은 이 여호사밧의 공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서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이 구절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게 느껴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도 재미있고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왕이랑 그냥 평민들이랑 같이 모여서 의논했어요. 전쟁 때 어떻게 나갈까? 누굴 제일 앞에 세울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한 의견은 찬양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자. 전쟁터 나가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제일 앞에 세우자. 바깥에는 적군들이 무기를 들고 창을 들고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대를 앞에 보내는데 무기 들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 입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자. 토브워십 팀도 뒤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군악대 나와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 찬양대 앞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전쟁터 나가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건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에는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죽이러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입은 건 가운밖에 없어요.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적군들은 눈앞에 보여요. 창들 번쩍번쩍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아무것도 방어 수단이 없이 가운 입고 뭐 악보나 들고 그리고 행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가슴이 쿵닥쿵닥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내 옆사람 찬양 소리에 나도 덩달아 용기를 내고 내 옆사람이 용기를 내니까 나도 더 용기를 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다 같이 손잡고 두 눈 질끈 감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당장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갖다 줄 것을,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셔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서로 손 굳게 잡고 서로에게 힘 실어주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제목이 뭐예요?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For the Lord is good. 이 사람들은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승리를 지금 이 현재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미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견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 기자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예배자, 이상적인 예배 공동체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세상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들은 겸비하게 기도함으로써 싸움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저는 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제가 가끔 가다가 이 모태신앙이신 젊은 성도분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는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약간 묘한 거야. 이걸 칭찬을 해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성경 이런 거 보면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Making God known to the world.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작은 일도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무리 커다란 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하아미누 베테아메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에 또아를 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싸우는 법, 전쟁하는 법,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불렀던 영광스러운 찬송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혹시 지나치게 교만하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경험들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또 사역해오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고 아무리 큰 것도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없어서, 견고하게 서 있게 없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불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미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들 모두를 돌보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